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혹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흔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범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그 진짜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인류 최초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질문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대부분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답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금지된 열매를 먹은 불순종.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답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규칙 하나를 어긴 것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능성을 한번 탐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심장부입니다. 최초의 죄가 사실은 최초의 우상숭배 행위였다면? 좀 생소하게 들리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산에서 벌어진 범죄부터 살펴보죠. 사실 창세기 3장에는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개념은 아담의 타락 이야기 전체에 아주 정교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애초에 어떤 존재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시작점부터 살펴봐야 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겉모습이 닮았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건 훨씬 더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왕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살아 숨쉬며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수준이 아니었죠.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온 세상으로 넓혀나가고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 이야, 정말 위대한 소명 아니었나요? 자,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의 고대 문화에서는 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금속 같은 걸로 차가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생명이 없는 물체요.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명 없는 조각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 숨쉬면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사건 현장으로 직접 가보죠. 도대체 어떻게 그토록 신성했던 반영이 왜곡되기 시작했을까요? 그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명확했던 말씀이 어떻게 단계별로 축소되고 변질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부정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라고 하시면서 풍성한 자유를 주셨는데 하와는 이걸 먹을 수 있다 정도로 특권을 축소해버려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며 그 형벌을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약화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뱀이 나타나서 결코 죽지 않아 하고 정면으로 뒤집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말실수가 아니에요.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뱀으로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으로 교묘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의 왜곡은 그들 내면에서 일어난 더 깊은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창조주의 형상이 아니라 속임수와 불신으로 가득 찬 유혹자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범죄의 동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혹의 심장부입니다. 단순히 열매가 맛있어 보여서가 아니었어요. 유혹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즉 그분께만 속한 권능과 권위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건요, 그냥 뭐가 좋고 나쁜지 분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고대 히브리적 표현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최종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대신 내가 직접 법을 만드는 자,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바로 이 행위가 인류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은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이제 현실의 최종 중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적해온 범죄의 실체, 즉 최초의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이 분석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놀랍도록 똑같이 재현하는 한 고대 왕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고대 두루 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그의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적되죠. 바로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 자기 신격화입니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선지자가 이 교만한 왕을 묘사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건 두 사건의 본질이 정확히 같다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두루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담이 에덴에서 저질렀던 죄의 진짜 이름이 바로 자기 숭배였다는 것을 마치 결정적인 자백처럼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자,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대 범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왜 이 진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늘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의 전체 과정을 해부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둘째,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스스로 현실의 중심이 되려는 유혹을 받죠. 그러면서 셋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넷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왜곡되고 부풀려진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참 비극적인 흐름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내 삶의 왕좌에 나 자신을 올려놓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결국 이 고대의 이야기는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네요. 만약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뿌리 깊은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 우상의 제단을 어디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쌓아 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깊은 성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